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이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카톨릭 교회의 신부였으나 순회 설교자 조지 위샤트를 만나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 후 위샤트의 지지자가 되어 그가 설교할 때면 검을 들고 호위하곤 하였습니다. 낙스는 위샤트가 순교한 뒤에는 시민운동의 지도자가 되어 세인트 앤드류스 수비대를 조직하여 왕실과 카톨릭 교회에 항거하는 등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세인트 앤드류스 성이 종교개혁자들의 손에 넘어가자 왕실과 카톨릭 교회는 프랑스의 원군을 요청하였고 이에 낙스와 수비대원들은 세인트 앤드류스를 방어하면서 프랑스에 대항하였지만 결국은 1547년 7월 세인트 앤드류스 성이 점령되므로 수비대원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스도 이때 프랑스로 잡혀가 갤리선에서 노예로 노젓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중앙부를 흐르는 루아르강의 갤리선에서 한 로마 카톨릭 신부가 노젓는 노예들에게 성모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이단자들아 성모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낙스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 하고 냉소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색칠한 나무 조각이다. 이따위는 경배하기는커녕 강물에 내던지는 것이 알맞다 라고 하면서 성모상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니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기고 말 것이다. 온 세계의 힘으로도 꺾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그것만이 무적이다. 아무리 많은 색칠한 나무 조각이 진실인 채 하여도 그것은 경배는커녕 강에 던지기에 알맞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낙스는 가장 암담했던 갤리선의 노예 시절에도 함께 고생하는 동지들을 격려하며 신앙적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은 낙스에게 가장 참기 힘들었던 시절로서 그는 처참하고 잔인했던 이 시절을 통해 육체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건강을 해쳐서 평생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1549년 초반 낙스 일행은 다행히 개신교를 믿었던 영국 왕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인해 극적으로 석방되었고 낙스는 런던으로 가서 궁정에서 설교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6세가 16살의 어린 나이로 죽고 별명이 피의 메리라고 불릴 정도로 개신교 지도자들을 학살했던 메리 1세가 잉글랜드의 왕이 되므로 낙스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도망쳐서 대륙으로 건너가 존 칼빈 밑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낙스는 잉글랜드 피난민들의 목회자가 되어 1556년에서 1559년까지 잉글랜드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 후 스코틀랜드에 돌아온 낙스는 왕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소집하여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교황의 관할권을 폐기하였고 교회 제도의 악습과 오류를 비판하였으며 교육개혁과 빈민구제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종교개혁가의 삶을 살았던 존 낙스에 대해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이며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그의 저서 영웅숭배론에서 절망적인 갤리선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진리를 추구하며 용기를 보여준 낙스의 강직한 성품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낙스를 마르틴 루터와 함께 성직자로 나타난 영웅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칼라일은 낙스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낙스는 근대의 어떤 사람보다도 고대 히브리의 예언자를 닮았고 불효불굴과 신의 진리에 대한 엄격한 사랑, 진리를 저버리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엄한 질책 등 실로 그는 16세기 목사의 모습으로 태어난 히브리 예언자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스코틀랜드의 섭정이었던 제임스 더글러스는 낙스의 무덤에서 말하기를 여기 이 세상의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낙스가 누워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존 낙스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모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9개월 동안이나 프랑스의 갈리선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고 풀려난 후에도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지를 쫓겨다니며 망명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국에 들어온 후에도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존 낙스가 어느 날 친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이단이 될 뻔했네. 어제 저녁 문득 내가 교회와 진리를 위하여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일했으니 하나님도 조금은 나를 참작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네. 이때 내 머리를 스친 성경 말씀은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네. 여보게, 나와 함께 나의 잘못을 위해 기도해 주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존 낙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자기 생명을 걸고 많은 수고를 하였던 사람도 자신이 행한 선행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내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1969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위치한 월터 리드 미군 의료센터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30분간의 면회 시간을 얻어서 들어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시간이 다 되어 나갈 때가 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가 조금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주머니 속에서 성경을 꺼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슨 업적이 있다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인도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까지 마쳤을 때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의 유일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의 자리에 굳게 서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저들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